자, 아까 우리 상민 형제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3월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분주하고 바쁘고 막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막 이렇게 수립하고 이제 해 나가느라고 다들 진짜 정신 없으실 텐데 대학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3월도 이제 벌써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은 그 사순 기간 중에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다 아시죠? 네, 종려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종려 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 종려 주일이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 그게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계시죠. 이게 어떤 날이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랑 영화가 이렇게 보통 방영되거나 상영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거는 보통 뭘로 알 수 있죠? 예고편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예고편만 이렇게 따로 찾아보는 사람도 있으시다고 하던데 예고편의 특징이 뭘까요? 예고편의 특징은 그 본편에서 나올 내용을 이제 미리 예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티저 공개, 뭐 트레일러 영상 공개,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던데 혹시 기억에 남는 예고편이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은 진짜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하죠? 때깔이라고 하잖아요. 예고편 때깔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예전이랑. 네, 막 그냥 그 예고편만 보고 있으면 막 그 영화는 막 대박 날 것 같고 막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그 본편의 영화를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고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고편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으니까 기억에 남는 예고편이 있는데 여러분 영화 승리호라고 아세요? 승리호 송 누구 나온 저기 영화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고편을 처음에 봤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막 준이 번쩍 뛰어가지고 내가 저거는 무조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저거는 봐야겠다 이러고 영화를 봤는데 네. 설마 그 승리호 제작자분이 지금 이걸 듣지는 않으시겠죠? 네. 네, 그렇게 재미없는 SF 영화는 처음이었다. 뭐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보다가 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예고편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고편과 본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봐요. 약간 그 배신감 느껴지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예고편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 본문도 사실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엇에 대한 예고편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면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전 예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실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그냥
그냥 낙이 타고 가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그냥 기정사실 어떤 결론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그 곳까지 그렇게 걸어가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소미가 찬양했듯이 왜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가 4번 나오거든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고편도 사실은 사전 고지가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이 예고편도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을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네, 이 부분은 그 다니엘서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뭐 여기에 나오는 뭐 이런 일에 대한 어떤 기한에 대한 시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걸 우리는 지금 뭐 다 다루진 않더라 하더라도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 구약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과 더불어서 유대 역사를 회복하는 것을 지금 일컫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대 역사의 그 중간기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헤롯 왕가의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유대 땅의 왕도 헤롯 왕가에서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받은 자 메시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와 스가랴가 그 기록된 시기를 따지면요, 다니엘서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주전 한 600년경에 기록이 된 것이고, 스가랴서는 주전 500년경, 뭐 480에서 한 520 그 사이인데 500년대로 봅시다.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그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예고를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해요? 바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영화처럼 예고편과 본편이 완전히 다르지 않은 본편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은밀하게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그냥 구약에 적힌 거구나, 그냥 예언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언이 그냥 단순히 적혀 있는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과 영원이고 알파 오마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믿겨지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죠. 뭐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또 예루살렘 거기로 올라가시고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좀 의미가 달랐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게 왜 무슨 의미가 다른데? 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본문으로 가서 이제 최초의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날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부터 이 날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최종 목적지는 오늘 여기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지만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막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이겨내시고 나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가 이런 데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두루 다니셨어요. 약 42개월,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죠. 뭐 꽉 채웠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미리 갖고 계시면서 모든 사역의 과정을 걸어오셨는데,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뭐 이런 나귀 타고 사역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다 걸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날만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걸어 들어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셨나? 아니겠죠.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했더니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 주가 쓰시겠다의 의미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입에서 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NIV 성경에는 로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로드, LORD 맞죠? 이 로드가 이제 그 단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특별히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my Lord, 로드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주인 되신 분, 나의 왕이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귀를 그냥 쉽게 내줘요. 그 어린 나귀를. 이 장면은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주권, 왕대심의 주권, 권세, 그걸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처럼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어린 나귀처럼 그냥 너
내 앞으로 와라. 너 어디로 가라. 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만약에 강권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는데 내가 하던 일은 원래 이건데 갑자기 이걸 하시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죠. 현실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저는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멋있고 귀하고 착하고 너무 좋은 여러분들과 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잘 사실 지내거든요. 저에게 뭐 다른 삶이 뭐 이렇게 따로 주어지진 않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바깥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깥 일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모질고 더러운 일을 너무 많이 봐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를 거기서 전 다 봐요. 그래서 이 바깥 일 하시는 우리 청년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고군분투하시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걸 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막 온갖 모함과 거짓과 막 그게 난무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불공평함 속에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더 짓누르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불공평한 게 뭐가 탁 왔을 때는 비장의 카드로 이 자신과 명예,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막 돈을 이렇게 탁 비장의 카드로 내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안 그렇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자꾸 섞여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시는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정말 그것과 더불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구원은 매듭지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왕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권을 따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바로 따라온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 멋진 말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말을 나에게 데려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왕들처럼 막 위풍당당하게 턱 말을 타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 당시 일반 왕들은 노새 아세요? 노새? 말이랑 당나귀가 섞여 있는 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노새를 주로 타고 다녔대요. 이렇게 행차할 때. 그런데 말은 언제 타느냐?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에서 내가 전쟁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때 이 말을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는 자기 대신에 그 상대편 진영에 이제 어떤 사신을 보낼 때 나는 너희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을 태워서 보낸다고 했답니다. 그 풍습이.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로마 역사서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나귀에 대해서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섬김, 봉사, 그다음에 짐을 드는 짐승.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쟁을 치러서 말과 병거 활로 내가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겠다가 아니신 거죠. 어린 나귀, 섬김, 봉사,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막 9절 10절 보면 이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다윗의 왕이여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호산나 찬양했는데 이 당시 호산나 했던 이 사람들은 진짜 이 호산나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호산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라 외치셨나요? 이 당시에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금기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로마에게 반격하는 말이었거든요.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저 로마를 칼로 무찌르고 처단하고 우리를 독립된 자유국가로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순전 우리 백성들의 그냥 입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에 대한 이해 없이.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존재는 전차와 말과 활을 타고 나타나서 로마의 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왕은 그 전차와 말과 활을 없애고 진리로부터 얻게 되는 평화, 진리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를 수립하고 선사하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평화의 왕이시다. 섬김의 왕이시다. 어린 나귀를 타신 섬김의 왕이시다. 네. 예수님의 그 섬김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주인이 어떤 하인이나 그 종을 이렇게 대하고 그 종이 주인에게 바라는 어떤 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내가 이렇게 했어, 어떤 그런 섬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신 섬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해, 어떤 강압이나 이런 걸로 섬긴 게 아니시라는 거죠. 온전히 자신의 마음으로 약한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예수님 그 개인의 희생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힘이 되었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결코 예수님이 약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섬김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그 섬김.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언이 이미 있었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개혁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려면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야 하잖아요. 진짜 경배, 온전한 예배,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안에
그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뭐 이단이 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했을 때 여러분 탁 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구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 그냥 흔들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섬김의 모양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대덕한빛 청년대학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